여러분, 성령은 생각지도 못했는데 우연찮게 오신 게 아니에요. 이미 오시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어요. 예수님도 성천하시기 전에 이 약속을 다시 상기시켜 주셨어요. 자, 사도행전 1장 4절 5절 한번 볼까요?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의 침례를 받게 된다. 성령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 예수님이 성령을 약속하셨을까요? 성령이 꼭 필요합니까? 여러분, 성령이 없으면 인간의 힘으로는,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룰 수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성령이 오셔야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풀가동돼요. 그러니까 약속을 받은 제자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뭘까요? 그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분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죠?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기다리는 거 참 힘들어합니다. 특히 한국 사람은 힘들어하죠. 우리는 빨리빨리를 굉장히 좋아하죠. 외국에 나갔어요. 낯선 나라에 가서 한국에서 왔다고 하면요, 특히 장사하는 사람들 뭐라는지 아세요? 빨리빨리. 하도 뭐 물건 사도 빨리빨리 계산해라, 빨리빨리 포장해라, 빨리빨리 갖고 와라 이러니까요, 한국 사람 하면 기억나는 단어가 빨리빨리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뭐든지 빨리 되는 걸 굉장히 원하는데요, 우리가 아무리 서둘러도 하나님의 때가 안 되면 안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두른다가 빨리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도래해야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뭐가 믿음이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때와 상관없이 막 나가 설치는 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조급함이 뭐냐? 그 불신이에요. 영성의 본질이 뭔가? 나를 내려놓는 겁니다. 나를 비우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기다림에 실패했어요. 하나님 약속을 받고 갈대 우르를 떠나 가나안에 갔어요. 10년을 기다렸습니다. 크게 두 약속을 줬거든요. 땅 주겠다,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 같은 자손을 주겠다. 약속을 받고 갔어요. 몇 년 기다렸어요? 10년 기다렸어. 아무 일도 안 일어나. 땅도 안 주고 자식도 한 명도 없어. 아브라함 마음이 조급한 거죠. 야, 이러다가 진짜 아무것도 못하고 끝장 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브라함이 한 게 뭐죠? 하갈을 취하죠. 아브라함은 기다림에 실패했어요. 우리도 조급함 때문에 기다림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이런 조급함이 있을 수 있죠. 내가 그렇게 많이 기도했는데 남편은 왜 안 돌아오는가? 내가 수십 번 하나님 앞에 소원의 예물까지 드렸는데 왜 내 자녀는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는가? 그런 조급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완전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완전하다는 걸 진짜 믿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때 돌아오지 않더라도 우리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약속의 자리에서 기다리되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야 비로소 하나님의 일이 스타트가 된단 말이에요. 진전이 있단 말이에요.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여러분, 개인의 인생도 누가 주관합니까? 하나님이 주관해요. 그러면 만약에 약속하신 성령이 오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일이 진전될까요? 약속하신 성령이 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이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의 증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뭐라고 할 수 없다?
주님이라고 부를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없다.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안 오시고 하나님 역사가 시작될 수 있겠어요? 안 되죠. 여러분, 성령이 오지 않으면 우리 중에 아무도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을 믿게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누가 합니까? 성령이 하시거든요. 여러분, 믿지 않는 일에 우리가 정인될 수 있겠어요? 나 부활을 안 믿어요. 난 주님의 성천도 안 믿어. 주님의 재림도 안 믿어. 근데 나가서 우리가 주님이 부활하시다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증인될 수 있겠어요? 없죠. 내가 안 믿는 일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안 오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돼요. 뭐가 오셔야 됩니까? 누가 오셔야 됩니까? 그분이 오셔야 시작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내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뭐지요? 성령이에요. 성령이 없으면 뭐가 안 된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안 오시면 뭐가 안 생깁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이 안 생겨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안 생기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모임인 교회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기죠. 그러니까 성령이 안 오시면 믿는 사람도 안 생기고 교회도 탄생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누가 봐야 됩니까? 성령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믿게 하는 일만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은 베드로도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뭐 합니까? 깨닫게 하시잖아. 성령은 능력도 행하시잖아. 성령은 인도도 하시잖아.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성령님이 안 계시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럼 뭐가 먼저 오셔야 됩니까? 그분이 오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급해도 오늘 기다려야 돼. 성령이 오실 때까지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는 걸 잘하는 게 뭐라고요? 진짜 믿음이에요. 호들갑 뜨지 않고 막 조급해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먼저 안 나가고,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서 가지 마세요. 결코 빠른 길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요, 기다리다가 10년 기다려 안 되니까 하나님보다 앞서 갔잖아. 그 태어난 사람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에요. 지금 중동 전쟁 벌어지고 있잖아요. 중동 이스라엘 제외한 주변 나라 사람이 다 누구 후손입니까? 다 이스마엘 후손이에요. 그게 조급해서 하나님을 불신함으로 나온 그 씨의 열매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대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약속을 뛰어넘는 길은 절대로 빠른 길 아닙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뭘 잘해야 됩니까? 기다리는 걸 잘해야 돼요. 기다리는 거. 역사는 누가 진행하느냐? 그분이 진행하세요. 자,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장 앞부분 말씀을 참고할 텐데요. 자,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이런 기도가 됐어요. 하나님, 오순절의 역사가 우리 안에도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너무 사모가 됐어요.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저절로 나왔어요. 아마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나면 그 기도가 저절로 나오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순절 성령이 오시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렀어요. 오순절이 왔습니다.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죠? 기도하다가 반은 집에 가고 뭐 반은 딴 데 가고 그렇습니까? 다 같이 한 곳에 끝까지 모여 있어요. 이탈자가 없다는 거죠. 저는 우리가 복음 집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데요. 복음 집회를 마칠 때까지 이탈자 한 명이 없이 끝까지 모여서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우리가 같이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순절은 원래 오순하면 50이죠. 7순하면 70이죠. 8순하면 80입니다. 오순이라는 건 50일이라는 뜻인데요. 언제부터 50일이냐면 6월절부터 시작해서 50일이에요.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가 3개입니다. 6월절, 오순절, 초막절이에요.
그 유대 3대 절기 중에 하나가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은 6월절부터 7주를 지난 그 다음 날이거든요. 그래서 다르게는 77절이라고도 부르고요. 그 다음에 처음 수확한 밀로 떡을 만들어서 제사를 드리는 절기이기 때문에 맥초절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초실절이라고도 불러요.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77절, 맥초절, 초실절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이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50일 만에 뭘 경험하느냐면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에게 율법의 말씀을 받아요. 그러니까 6월절부터 50일 지난 오순절날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음에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날이 오면 하나님 말씀을 돌 위에 새기는 게 아니라 너희의 마음에 새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게 언제 일어났어요? 성령이 오심으로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오순절날 누가 왔어요?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분은 이제는 이 돌에 새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새기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날이 바로 오순절이에요. 여러분 오순절에는 보통 한 50만 명 정도가 모인다고 합니다.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요. 이제 3대 절기는 지키러 오잖아요. 오순절도 지키러 와요. 이날 성령이 오셨는데요. 이건 제가 볼 때는 신의 한 수입니다. 왜냐하면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왔기 때문에 그날 복음을 들으면 그날 복음이 땅끝으로 가는 거예요. 만약에 딴 날 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 찾아가야 되잖아. 온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때는 항상 최선이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도 그 기가 찬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이건 신의 한 수입니다. 2절을 봅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자, 약속하신 성령이 호련히 임했다. 갑자기 임했단 말이죠. 기도는 오래 했는데 성령이 오신 것은 갑자기였습니다. 갑자기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을 계속 기다리면요. 이 약속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집니다. 요셉 아시죠? 17세 팔려갑니다. 입지전적 인물이죠. 히브리 노예가 와서 노예도 얼마나 많았겠어 그 집에. 노예의 총 대빵이 되죠.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누명을 뒤집어쓰고 감옥에 들어가죠. 그 감옥은 뭐 징역 몇 년 이게 없어요. 들어가면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감옥이에요. 들어갔어요. 기약 없이 기다립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왕이 불러요. 그날 바로 뭐가 되죠? 총리 대신에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기도의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호련히 그분의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그때까지 약속의 자리에 머물러야 하고 거기서 계속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하고 있어야 됩니다. 약속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으면 호련히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 모두가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죠.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 각 사람에게 임했다 그랬어요. 자, 근데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성령이 어떻게 오셨죠? 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이 오셔요. 계신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 다 이제 믿는 분이 대부분인데 믿으면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죠? 성령님 계시죠? 자,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올 때 어떻게 왔는지 설명하실 분 계십니까? 나 성령이 올 때 눈으로 들어오더라. 나는 세 번째 손가락 끝으로 들어오더라. 아니면 뭐 훅 들어가더라면 심장으로 뭐 성령이 들어오더라. 그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없나요?
계신 건 맞죠? 어떻게 온 거는 모릅니까? 어떻게 모를 수 있어요? 계시는데. 자, 원래 우리 공동체 안에 예수님 믿고 신앙 고백하고 간증했던 수십 명의 사람에게 침례를 줬어요. 자, 그런데 믿기 전과 믿은 후는 구분이 되죠? 자, 예수님 믿고 나면, 성령님 오시고 나면 예배를 사모하고요, 설교를 알아들어요. 또 제발로 가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말씀 믿어요. 그 말씀에 순종해요. 복음도 전해요. 삶의 가치가 변해요. 이건 뭡니까? 성령이 오신 결과예요. 이거를 보면 그 사람 안에 누가 계신다? 성령님이 계시는 건 확실해.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믿기 전부터 복음을 전하고 그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서는 자리까지 여러분의 목장에서도 다 지켜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어떻게 성령이 왔던지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신 있게, 내가 보니까 그 사람은 배꼽으로 들어가더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까? 성경에 안다 그랬을까요? 모른다 그랬을까요? 모른다 그랬어요. 오신 건 알아. 어떻게 온지는 몰라요. 자,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랑 나누는 대화의 일부인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두 번 태어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니고데모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한 번은 엄마 뱃속에 태어났죠. 어른이 됐어. 두 번 태어나려면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가능한가?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반문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뭐죠? 두 번째 태어나는 것은 한 번은 엄마 뱃속에서 나지만 두 번째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은 마치 바람이 불고 싶은 대로 불어서, 바람이 부는 것은 확인할 수 있지만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디에서 마치는지를 모르는 것처럼 두 번 태어나는 것은 모른다는 거예요. 과정은 몰라. 근데 뭘 안다? 태어났다는 사실은 확인이 돼요. 여러분, 바람이 불었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물체가 흔들리는 걸 보면 바람이 분 걸 알아요. 근데 바람이 불었는데 확실히 불어서 흔들렸어. 그러면 시작이 어디고 끝이 어딘지 여러분 알 수 있어요? 모르죠? 그처럼 두 번 태어난 사람은 두 번 태어나서 성령님이 계신 증거가 확실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가 두 번 태어난 건 알 수 있다. 근데 뭐는 모른다? 어떻게 태어난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 번 태어났는데 내가 두 번 태어났는데 성령이 어떻게 오셨지? 그거는 안다 모른다? 몰라요.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자, 근데 누가는 성령이 처음 이 땅에 임했을 때의 모습을 기록해야 되잖아. 성령이 어떻게 하냐? 그냥 성령이 왔다 이렇게만 적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성령이 오신 걸 어떻게 기록해야 될까 고민을 하고, 그리고 이 사실을 후대 사람에게 전해야 되니까 누가가 보고 성령이 임했던 광경을 묘사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2절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 모여 있어요. 근데 오순절 날이 오니까 갑자기요,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어떤 소리일까요? 뭐 슝 하는 소리인데 하여튼 바람 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렸다는 거예요. 이게 환청이 아닌 이유가요, 120명이 똑같이 다 들었어요. 만약에 환청이면 일부는 듣고 일부는 못 들어야 되잖아. 근데 120명이 똑같이 들었어요. 이건 환청이 아니라 실제로
성령이 임할 때 일어났던 일이란 말이에요. 성령이 뭐처럼 임했어요? 바람처럼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히브리어로 루아크입니다. 무슨 뜻이냐? 바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신약에서는 성경을 뭘로 번역하냐면 푸뉴마라 그래요. 무슨 뜻이냐? 바람이라는 뜻이에요. 성경에는요, 성령을 바람으로, 생기로, 하나님의 호흡으로, 하나님의 숨결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창세기 2장 7절 한번 볼까요? 성령의 바람이 부는 게 어떤 의미인가? 창세기 2장 7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하나님이 사람을 뭘로 지었죠? 땅의 흙으로 지었어요. 이 흙이라는 원어는요, 먼지 혹은 티끌이라는 뜻이에요. 먼지, 티끌. 사람은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먼지 같다? 티끌 같은 존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원래 하나님은 사람을 만든 재료가 뭐냐면 우리 육체를 만든 재료가 먼지와 티끌이에요. 그럼 먼지와 티끌을 가지고 사람을 만들었어요. 뭐가 없지요? 생명이 없잖아. 그때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었다. 그렇게 말해요.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숨결을 후 하고 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지로 만든 이 인간이 하나님의 숨결로 훅 부니까 뭐가 됐어요? 생명이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호흡이 불어넣어지면 사람이 살아나요. 어떻게 저 사람이 살아나나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의 호흡이, 성령의 바람이 확 불면요, 과정은 모르지만 그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 복음 집회에 하나님의 생기가, 성령의 바람이 우리가 예배하는 그 자리에 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 모인 자리에 가득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얼마나 필요하겠어요. 여러분, 설득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야 돼요. 하나님이 후 하고 불면요, 그 안에 뭐가 들어갑니까? 생명이 들어가요. 생명이 들어가요. 여러분, 에스겔 37장을 보면 하나님 에스겔을 골짜기로 데려가죠. 골짜기 가보니까 뭐가 많죠? 뼈가 가득해. 다 마른 뼈야. 다 이제 부스러지는, 그야말로 먼지와 티끌 같은 거죠. 하나님이 그 뼈에 뭘 넣습니까? 생기에게 대언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생기가 들어가니까 뼈들이 어떻게 되죠? 다 살아났어요. 마른 뼈는 살아날 수 없잖아.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다시 살아났어요. 군대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이 불어넣은 생기가 뭐냐면 루아크입니다. 그 뭐냐? 성령이란 말이에요. 바람이에요. 하나님의 바람이 불면, 하나님의 숨결이 닿으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겠어요? 루아입니다. 하나님의 바람이에요. 하나님의 숨결이에요. 우리가 그걸 기도해야 돼요. 복음 집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바람이 불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마른 뼈처럼 말라 있어도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3절을 봅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네. 이렇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그냥 가득해요. 바람 소리가 꽉 찼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모여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굉장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더니만 서로 쳐다보니까 위에 뭐가 있어요? 불의 혀가 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불이 다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눈 떠가 보니까 제 머리에 불이, 야, 네 머리에 불이 있다. 야, 네 머리에도 불이 있다.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다 각 사람 위에 불이 다 임했어요. 그러니까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120명 모두에게 성령의 불이 임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성령의 불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 불이 붙으면 세상 이길 수 있어요. 이 불이 붙으면 우리가 넘지 못하는 한계도 넘을 수 있어요. 이 불이 뭐냐? 출애굽기 보면 모세가 보았던 불이에요.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쭉 읽어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갔을 때 이상한 광경을 봤어요. 그 이상한 광경이 뭐냐?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사라지질 않아. 여러분, 일반적으로 떨기나무에 불 붙으면 몇 분 정도 지나면 다 없어지고 꺼져야 되잖아. 여러분, 떨기나무는요, 사막에 떨기나무 바삭 말라있기 때문에 금방 타버립니다. 근데 이상한 광경이 뭐냐?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안 사라지는 거예요. 불은 활활 타는데 떨기나무 그냥 계속 있어. 그럼 모세가 그런 광경 처음 봤잖아. 내가 이상한 광경을 좀 보겠다. 그리고 가서 그곳에 가서 누굴 만납니까? 하나님 만나잖아. 여러분, 불은 원래요, 재료를 태워요. 나무든 뭐 종이든 불이 붙으면 다 재료를 다 태워버리잖아. 그런데 성령의 불은 재료를 안 태워요. 성령의 불 붙었다고 우리 육체가 재처럼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불은 붙으면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꺼지질 않아요. 여러분, 인간의 열정은 나이가 들면 다 사라지고 다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의 불은요, 꺼지질 않습니다. 영원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이 불을 봤어요. 그때 나이 몇 살입니까? 80살입니다. 그때도 80살이면 나이가 많아요. 모세가 그 불을 보고 80세부터 몇 년간 사명의 길을 걸어갑니까? 40년간, 120살까지. 성경은 그가 죽을 때도 눈이 흐리지 않았다고 말해요. 눈이 흐리지 않아, 또릿또릿했어요. 사명을 다해서 하나님 불러갔지요. 병들고 늙어 죽은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이 불을 경험했어요. 이 불을 경험하고 나서 850명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의 대결에서 이겼습니다. 불 받으면요,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성령의 이 불이요, 아주 특정한 사람에게만 임했습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는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성령의 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물론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모하십시오.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는요, 이 성령의 불을 받고 가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불만 우리에게 열정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열정도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성령과 아무 상관없이 자기 열정을 가지고 막 주님을 따라가려는 사람이 있어요. 이 열정은 위험해요.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열정을 내는 거요, 참 어떻게 보면 뭐 좋게도 평가할 수 있지만요, 그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항상 그 일을 거르치게 돼 있어요. 무슨 열정을 가야 됩니까? 성령이 주시는 열정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정욕과 탐욕의 불이 있을 수도 있죠. 성령의 불은요, 우리에게 열정을 줘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길을 가게 합니다. 여러분, 사명의 길이요, 성령의 불 받지 않으면 못 가는 길입니다. 간단한 길은 아닙니다. 근데 갈 수 있어요, 성령 받으면. 근데 인간의 열정으로 가면요, 그거 얼마 안 가면 자기를 망칠 수 있고요, 관계 다 파탄 낼 수 있어요. 그리고 정욕과 탐욕의 열정, 불은요, 우리를 죄악의 구렁텅이로 끌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성령의 불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의 불을 전염시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은 각 사람에게 임했던 그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우리 각 사람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4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예. 바람같이 불같이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했어요. 그리고 4절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침례, 다시 말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1회입니다. 갔다가 왔다 그러지 않아요. 오신 분은 절대로 안 갑니다. 보정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안 떠나죠. 근데 성령의 충만, 성령의 지배는 반복돼요. 성령의 지배를 받다가 내가 지배했다가 또 성령의 지배를 받다가 내가 지배했다가, 이건 계속 반복될 수 있어요. 우리는 사실은 성령의 충만을 계속해서 꿈꾸며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게 만드는 최고요 유일한 비결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길을 믿음으로 끝까지 갈 수 있냐? 성령 충만밖에 없습니다. 그럼 내가 성령 충만한가 그렇지 않은가? 오늘
2장 말씀을 보면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나타났던 네 가지가 나와요.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지금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지 하지 않은지를 좀 돌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조건 뭐 성령 충만하다 우기면 될 문제가 아니고 목소리가 뭐 굵게 이런다고 성령 충만 아니에요. 방언하면 성령 충만입니까? 아니에요. 성령 충만했을 때 나타난 삶의 현상이 있습니다. 이게 나타나야 돼요. 이게 진짜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사람에게 성령 충만이 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자, 네 가지예요. 첫째, 4절을 보니까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그랬어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언어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언어가 달라져요. 여러분,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말이 얼마나 권세가 있고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이 말 한 대로 돼요. 말 한 대로 됩니다. 말에 굉장한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에서는 함부로 저주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 향해서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뭘로 만들었어요? 말씀으로 만들었어요. 그 요한복음 1장에는 뭐라고 말씀입니까? 태초에 뭐가 계셨다?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말은 하나님이에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언어는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언어는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보면 그 사람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 각자 우리 언어를 생활을 한번 돌아볼까요? 여러분은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주로 사용하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감사하는 말입니까? 찬양하는 말입니까?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말입니까? 다른 사람을 수용하는 말이에요? 아니면 불평입니까? 불만입니까? 판단입니까? 부정적인 말입니까?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대로 말을 해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성질대로 말하고 하고 싶은 대로 다 내뱉는 거예요. 여기도 없는데 막 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다고 크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뭐가 달라지냐? 첫째, 언어가 달라져야 됩니다. 언어. 그 사람이 진짜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뭘 보면 알아요? 언어를 보면 압니다. 언어. 그냥 막 은혜 받았다고 막 떠들고 다녀도 그 사람 말이 안 변하면 그건 변한 거 아니에요. 그건 감정입니다. 진짜 변하면요, 우리가 진짜 성령 충만을 입으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해요. 언어가 바뀐단 말이에요. 정말 변하면 언어가 바뀌어야 됩니다. 제 말이 달라졌네? 맨날 입만 열면 너 욕하고 맨날 입만 열면 불평했는데 그런 말을 요즘 생전 안 하네? 변한 거죠. 그게 진짜 변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언어가 달라지니까요, 분열이 사라집니다. 하나가 돼요. 그럼 목장에 성령 충만한 사람 다 모이면요, 절대로 분열이 없습니다. 근데 자아가 충만한 사람 모이면 항상 투덕거립니다. 항상 싸워요. 항상 싸워요. 여러분, 어느 생활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무 얘기하고 남 비판하고 욕하고 판단하고 입만 열면 원망하고, 이거 자아가 충만한 거예요. 변하지 않은 겁니다. 언어가 바뀌어야 됩니다. 언어가 바뀌시길 바랍니다. 말이 바뀌어야죠. 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언어가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뭘 말해야 됩니까? 맨날 만나면 뭐 가방 얘기하고 옷 얘기하고 뭐 이랬는데요, 복음을 얘기하기 시작해야죠. 복음을 얘기해야지. 그게 뭐예요? 그게 진짜 변한 거예요. 진짜 성령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내용이 바뀝니다. 바뀝니다. 예. 여러분, 어느 생활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8절 봅니다. 시작.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전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자, 오순절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에서부터 왔는데 그 뒤에 보니까 15개 나라에서 왔어요. 그 나라가 쭉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왜 소동이 일어납니까? 4절에 보니까 다른 언어를 말했어요. 다른 언어. 다른 언어를 말하니까 소동이 있는데 그 다른 언어가 뭐냐면 6절을 보세요. 6절. 뭐죠? 그들의 방언이에요. 자기들의 방언이야. 그러니까 베드로와 11사도가 막 설교를 막 했는데요. 그 온 사람들이 다 뭘로 알아들어요?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는 거예요. 그 당연히 어떻게 해요? 소동이 나죠.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이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이게 무슨 뜻입니까? 갈릴리 사람이라는 말은 무식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저 사람이 외국 한 번도 공부한 적 없는데 어떻게 저 사람들 우리나라 말을 알고 우리나라 말로 저렇게 설교를 하지? 소동이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을 입으면 둘째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소동하는 일이 일어나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살면요, 우리 주변이 소동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우리 보고 하는 말이 미쳤다 그래요. 미쳤다. 여러분, 요즘에는 주일 저녁 예배만 가도 미쳤다 그러죠. 그죠? 예. 여러분, 왜 주일 저녁 예배 나가는 미쳤다 그럴까요?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왜 주일 저녁 예배 가는 미쳤다고 하냐 이거예요. 아마 이럴 거예요. 별로 의미 없는 일인데 그 종교생활이라는 거 주일날 한 번만 가면 되지. 뭘 낮에도 가고 저녁에도 가고 수요일도 왜 가냐. 너 미쳤구나. 그 무슨 의미입니까? 의미 없는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 보니까 니 미쳤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시대에 살면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미쳤다 소리 한 번도 못 들었다. 여러분이 제대로 안 믿는 거죠. 아니, 저녁 예배 가도 미쳤다고 하는데 미쳤다 소리 한 번도 못 들었으면 얼마나 엉터리같이 믿었으면 그 소리 한 번도 못 듣냐 이 말이에요. 예, 그런 소리 듣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한번 자문해 봅시다. 우리가 진짜 미쳤습니까? 우리 미쳤습니까? 왜 우리가 미쳤다 소리 듣는 거예요? 성령 인도를 따라가다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게 이게 미친 거예요? 정상이에요? 미친 겁니까? 정상입니까? 아니,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정상이지 이게 어떻게 미친 거예요? 누가 미친 거예요? 우리 보고 미쳤다고 말하는 세상이 미친 겁니다. 정확한 거예요. 탐욕에 사로잡히고 불안과 불만족, 거짓에 속은 세상이 미쳤죠. 여러분,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에게 순종한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이게 미친 겁니까? 아니에요. 정상이에요. 그렇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면 그래서 뭐가 일어납니까?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5절 한번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자, 예수님이 잡혔어요. 그리고 빌라도의 법정에 섰습니다. 재판정에 섰어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했습니다. 얘기를 해보니까 자기가 생각하던 죄가 한 개도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 죄를 찾을 수 없다. 때려서 놓겠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이 사주를 해갖고 모인 무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고발하는데 고발의 내용이 뭡니까? 이 사람은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빌라도에게 지금 고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소동했어요. 미쳤다 그럽니다. 왜 저렇게 사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소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게 제대로 믿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데 우리 주변 다 안 믿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내가 어떻게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적당히 살고 있다는 얘기죠.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때문에 소동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소동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8절을 보세요. 8절.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된다 그랬죠? 뭐가 되죠? 소통이 되는 겁니다. 소통. 성령 충만하면 소통의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사는 세상은 불통하는 세상 아닙니까? 잘 안 통해요. 같은 한국말에도 안 통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계 각지에 온 사람들이 베드로가 설교했는데 다 자기 말로 알아들어서 뭐가 가능해졌어요? 이 소통이 가능해졌어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입으면요, 인간관계 속에서 소통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인간이 언제부터 서로 불통하게 됐습니까?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바벨탑을 쌓기 전까지는요, 언어도 하나고 말이 하나였어요. 자, 창세기 11장 1절 한번 볼까요?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네, 문제가 없었어요. 말하면 다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자, 2절 4절 창세기 11장 2절 4 시작.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니므롯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어떤 작당을 하느냐면, 자, 우리 이름을 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흩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뭘 하자? 탑을 건설하자. 도시와 탑을 건설하자. 이 탑이 바벨에 세워졌기 때문에 바벨탑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고 있다가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뭘 하시죠? 언어를 혼잡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어제까지는 벽돌 가져오라고 하면 벽돌을 가져왔는데 오늘은 말하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럼 몇 번 해봐도 이 말이 안 통하니까 어떡합니까? 아,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성사기를 포기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교훈이 있냐? 흩어지지 않으려고 탑을 세웠어요. 그 인간의 교만의 결과는 뭡니까? 흩어졌어요. 가만히 있으면 안 흩어집니다. 언어가 하나이기 때문에. 근데 흩어지지 않겠다고 교만을 굴다가 오히려 흩어졌어요. 그리고 그 교만의 결과는 뭡니까? 불통하게 된 거예요.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 통하는 사람끼리 다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막 그냥 외국어 공부한다고 머리 빠지는데요, 다 그 사람들 때문에. 예. 그런데 언어가 달라서 불통하는 게 아니라요, 같은 언어를 사용해도 불통합니다. 같은 시를 살아도요, 세대 따라 대화가 안 되죠. 성별 따라 대화가 안 되고요. 우리는 참 불통을 참 많이 느낍니다. 부부가 사는데 소통이 안 되죠. 한 집에 사는 부모 자식이 소통이 안 돼요. 회사 가도 소통이 안 되고 다 불통이야. 왜 그렇게 우리가 소통이 안 될까요? 다 이기적이에요.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 대화를 하지만 대화가 안 되는 거죠. 몇 번 해보다가 안 되니까 다 포기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죄인과 죄인이 대화하면요, 대화 안 돼요. 신자와 불신자가 대화해도 대화가 잘 안 돼요. 여러분 안 믿는 남편하고 얘기하면 대화가 잘 안 되잖아요. 가끔씩은요, 교회를 다녀도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소통이 되십니까? 가정에서 부모랑 소통 되십니까? 언제 소통이 시작됩니까? 성령이 임하면 소통이 시작돼요. 성령이 임하면 부부 간에 소통이 돼요. 부모 자식 간에 소통됩니다. 여러분, 자녀가 예수님과 성령 충만하면요, 대화가 돼요. 아무리 나이 차이 나도요. 남자 여자 상관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만나서 얘기하면 다 통합니다. 말을 은은하게도 다 통해요. 근데 자아가 충만한 사람하고는 소통이 안 돼요. 아무리 얘기하려고 해도 대화가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소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성령 충만하면 소통돼요. 네. 자, 9절 11절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라민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다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자, 여기 보면 15개 지역에서 이제 온 사람들을 쭉 소개를 하고 있어요. 15개 지역을 왜 적었냐면 이게 그 당시 세계예요. 세계.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 모두가 베드로와 열한 사도의 설교를 어디 말로 알아들었어요?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들었어요. 진짜 놀랍지 않습니까? 이 오순절날 했던 방언은 따따따따 랄랄랄 이게 아니었어요. 예, 그게 아니었어요. 그냥 설교했는데 이 15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전부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동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저 갈릴리 촌뜨기 사람 외국어를 한 번도 공부를 안 했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우리나라 말로 지금 얘기를 하냐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난 이 성령 강림 사건은 온 땅의 언어로 복음을 전파하게 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요, 복음이 처음 전해졌는데 전 세계로 갔어요. 여러분, 바울이 로마에 갔을 때 로마에 이미 교회가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 10절에 보면요, 다른 데는 지역 이름만 말하다가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이라고 상세히 소개를 하는데 이건 왜 그럴까요? 로마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때 왔던 사람들이 가서 교회 세웠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일이요, 하나님의 계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냥 뭐 제자들은 약속 기도하고 그냥 기도했을 뿐이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이게 다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안에 놀라운 지혜가 있고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의 계산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자꾸 머리 굴리는 사람은 진짜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이미 계산을 하고 말씀하시는데 그 계산을 내가 안 믿고 내 계산을 자꾸 하면 그 지혜로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그냥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지혜와 계산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오순절 성령이 오신 바로 그날 온 땅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온 땅의 복음이 그들의 언어로 다 들었어요. 그들 다 복음 들고 가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1절을 보세요. 11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랬어요. 자, 성령 충만을 받으면 뭘 하냐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이 뭘까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가장 큰 일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 행하신 가장 큰 일은요,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뭐냐? 하나님의 큰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부활, 성천, 그리고 성령의 오심이에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가장 큰 일은 멸망으로 가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행하신 구원의 역사, 즉 복음이에요. 이게 세상에서 가장 큰 일이에요. 하나님의 큰일이 우리 모두에게도 큰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가장 큰 일이 구원의 복음이에요. 구원의 역사예요. 근데 어쩌면 우리는 이 하나님이 하신 가장 큰 일을 아주 사소한 일로 생각할 수 있고 진짜 아무것도 아닌 일을 하나님의 일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무엇이 가장 큰 일입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해서 영혼을 건져내는 것이 가장 큰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뭐 큰일이 있을 거예요. 뭐 아들 장가 보내야 되고 뭐 취직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다 여러분이 큰일이라고 생각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행하신 큰 일에 비하면 그거 다 뭐예요? 사소한 일입니다. 그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사소한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무엇이 가장 큰 일입니까? 복음이에요. 진실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을 입었던 120명 그중에 11사도가 설교한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큰일이었어요. 베드로의 설교를 들어보세요. 구원의 복음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타락에서 멸망으로 가는 영혼을 향한 아파하는 하나님 마음을 가지신 아버지께서 행하신 가장 큰 일이 뭐겠어요?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행하신 일이 가장 큰 일 아니겠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입었던 사람은 제일 먼저 뭔 얘기했냐?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십시오. 자, 2장 12절 13절 봅니다. 시작.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자, 성령이 강림하시고 성령의 충만을 입은 제자들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당황하게 했어요. 어떻게 저런 일이 있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조롱을 했어요. 여러분 이 말은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도 성령 충만해서 성령이 말하심을 따라 말하고 하나님의 큰 일을 세상에 말하고 살면 이런 반응 앞에 서게 될 거예요. 놀라고 당황하고 조롱하고 미쳤다, 예수쟁이, 여러분 그런 얘기는 영광스러운 얘기입니다. 개독교, 이거는 좀 부끄러운 표현이죠. 여러분 처음 성령이 오셨을 때 하나님 약속을 기다리며 기도했던,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입었던 사람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반응이 12절이란 말이에요. 놀랍니다, 당황합니다, 조롱해요. 이게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우리는 지금 세상 속에 어떤 모습,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반응을 불러오고 있을까? 너를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성령 충만으로 산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살게 만드는 성령님이 오셨어요. 우리 안에 다시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입게 되면 우리도 똑같이 언어가 바뀌고 우리가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세상이 소동을 하고 불통하던 사람과 소통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소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불어오기를 소원하십시오. 이번 한 주 성령의 바람이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먼저 불어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서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이로